주님 만날 준비를 하라.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끝이 없는 인생이 있고, 끝이 없는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 끝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막상 끝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은 갈 곳이 지옥밖에 없습니다. 지옥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끝이 남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끝이 있는 것은 끝에, 인생의 끝에 남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남는 것이.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천국이 돼요. 천국이. 그가 갈 곳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받다 왔더니 아무 빈손밖에 없습니다. 참 불쌍한 인생이죠. 내가 끝의 인생, 끝이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으로 끝나요? 비극, 후회만.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내가 좀 아프더라도 그것과 싸워서 이겨나갈 거. 그거 조금 피하려다가. 남는 인생,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고. 그런 인생이 있어요. 근데 끝이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도 말씀 붙잡고 살다가. 말씀 붙잡고 의지하다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끝에 소망이 있는 인생. 그게 진짜 행복한 인생이에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서 떨어지면 안 돼요. 잠을 자도 하나님의 꿈을 꾸고, 걸어갈 때도 하나님의 꿈을 꾸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난 진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안 좋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너무 좋아요. 명예가 좋고, 물질이 좋고, 세상이 좋고. 그 맛에 들리면 나중에 하나님이 좋아지지.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고들에게 모든 성도님들은 마지막에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일까? 그것은 뭐냐면 천국입니다. 나중에 천국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 그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말씀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될 것인가? 소망이 없는 인생,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될 것인가?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안 하면 내일, 그거는 사단의 소리입니다. 내일 하지 뭐. 그 사단의 미혹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천국, 소망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말씀을 전하실 때,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설교할 때도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10절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누가 천국에서 큰가? 큰 자인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천국에서 크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유언서가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 사도 바울의 마지막 소망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유언이었어요. 유언이었어요. 여러분, 천국에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소망을 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건 뭐냐면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는 말.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 마라나타 신.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 나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선로역정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집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기쁨의 산들을 보면 하나님과 가장 하나님의 나라와 맞닿은 그 기쁨의 산들이 넘치는 기쁨의 산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기쁨의 산들을 갑니다. 기쁨의 산들을 가서 가장 높은 곳에 청명산이라고 말하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 거기에 뭐가 보이냐면 천국문이 보입니다. 천국문이 보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 뷸라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뷸라의 땅. 그러니까 뷸라라는 말인 헵시바 뷸라라고 말하죠. 헵시바는 이런 말이죠.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주님에게 있다라는 말이고 뷸라라는 말은 신부라는 말입니다. 신부의 땅입니다. 이제 곧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신부의 땅. 거기 가보면 저 천성의 찬송 소리가 들리고 저 천성의 물이 쫙 보이고 그곳에 아름다운 것이 막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지난 어린이 사도행전 신앙고백 우리 어린이들 공부할 때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영혼을 인간과 결합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탄생이라고 태어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영혼을 인간과 이 결합을 시켜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죽음은 뭐냐? 인간이 이 육신을 번화해서 이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혼이 육신을 떠날 때에 뭐가 열리냐면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려서 뭐냐면 하늘이 보입니다. 하늘이 보입니다. 천사가 보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 보이는 거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을 때 고통스럽게 느낍니다. 안 갈래. 그래서 얼굴이 팍 일그러지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천군과 천사가 맞는 겁니다. 하늘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고 천국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 거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도 기쁨으로 보입니다. 스테반 순교당할 때 어떻게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 찡그리고 죽었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퍽쩍 서 계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 번뜩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여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맛보게 하신다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하늘의 천성의 축복을 이 땅에서 미리 조금이라도 맛보며 살아갑니다. 그런 은혜를 맛보면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습니다. 유혹받지 않습니다. 죄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한 거죠. 왜 자꾸 죄 지으면서 정욕과 욕심 가운데 왜 자꾸 타협하며 살아가는가? 천성이 흐릿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꼭 가보고 싶은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여러 곳이 있지만 정말 저는 이곳을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요한이 마지막 인생에 감옥처럼 사도 요한을 못 죽이니까 뭐냐면 어디다 가면 반모섬의 유배랍니다. 저는 그 반모섬을 꼭 가보고 싶어요. 반모섬. 그 반모섬에 가보면 반모섬이 하얀 섬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거기 보면 그 이제 신앙의 공동체들이 밑에서 쫙 훈련받는 공동체가 있고 그 반모섬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동굴이 하나가 있거든요. 동굴이 있는데 거기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죠. 꼭 가보면 동굴에 들어가 보면 번개가 3번을 치는데 하늘에서 번개 표시가 3개가 쫙 있고 사도 요한이 무릎을 꿇고 있었던 그 무릎 꿇던 자리, 그리고 딱 일어섰을 때 벽을 딱 짚었을 때 흠자국, 그게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구 영동교회, 대구 동산교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난 꼭 성지순례를 가면 판모섬에 가보고 싶다. 거기 가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 라고 말했더니 대구 동산교회 박동현 목사님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판모섬에 가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다는 경험한 그 자리. 저는 원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판모섬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 했는데 이제 그 말을,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성지순례 한번 가시죠. 10주년 될 때 한번 가시죠. 10주년 될 때 한번 가셔서 판모섬도 한번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판모섬에 한번 가서 정말 그곳에 가서 이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감람산도 가보고 싶어요. 감람산.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어디죠? 감람산. 근데 그 감람산에 예수님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셨죠. 다시 오신다고 했던 장소가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한번 가요. 겟세마네 동산에도 거기 가보고 싶어요. 근데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아까 얘기한 미리 천국을 맛본다는 거예요. 미리 맛보는데 요한계시록은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9절에 보면, 자, 말씀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나 요한이 pat모라는 섬에 갇혔다는 거예요. 거긴 유배지예요. 유배지. 죄수가 죽을 때까지 풀려나지 않는 그 pat모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성령께서 감동을 시키셔서 영적인 눈이 확 열려서 뭐가 있냐면 천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 뒤에서 나팔 같은 큰 소리가 이르는데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같이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게 사도 요한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기록을 못했습니다. 3층 천국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세세하게 기록하지 못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천국을 보고 천국을 기록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어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은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과 벼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과 같더라. 하늘 보좌, 하나님 앉으신 보좌를 쫙 보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보고 싶습니까? 진짜 천국 보고 싶습니까?
제가 철로역정을 읽고 나서 저는 은혜 받고 나서 진짜 영의 눈이 확 열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진짜 간절한 소망이 뭐냐면 천국 보고 싶어요. 천국 보고 싶어요. 내 눈이 조금이라도 더 열려서 천국 보고 싶어요. 이게 제 소망이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장면은 천국, 하나님의 보좌가 쫙 그 길 보이는 길. 너무 은혜로워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기. 이게 천국의 소망이에요. 천국에 올라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놓고 삽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느라고 놓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곳에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났어.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 우리는 어떤 은혜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읽는 이유는 천국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 왜냐하면 성경에 천국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내가 창치한 만날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가야 할 천성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너무너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가슴이 두근거리고 나 주님 만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목사의 마음.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좋아도요 천국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이 세상에 건물을 높이 들고 그 건물을 연결시켜서 배로마다 카페를 만들고 아무리 좋아 보이고 노을이 아무리 멋있어도 천국에 비하면요 천국을 꿈꿔라. 천국을 소망하라. 그래서 주님 만날 것을 대망하라. 이런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 그럼 주님 만날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천국이 그렇다면 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님 만날 준비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4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 16절 마지막 16절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첫 번째, 주님 만날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 무엇이든지 중심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예수님. 나 예수님. 나 예수님. 중심이 중요한데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다 흔들게 됐습니다. 사람도 중심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중심을 허리라고 말하죠. 이 허리를 다치면 온몸을 쓸 수가 없습니다. 중심이라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심만 잘 붙잡고 있으면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어디로 넘어지든 8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고 9번 넘어지면 10번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떻게처럼 중심은 잘 잡는 거예요. 중심. 믿음도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 중심이 뭐냐? 예수님.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구원도 아니에요.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 이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 근데 나는 이 신앙의 중심, 예수님과의 관계가 너무 피상적이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어떤가? 너무 피상적이잖아요. 예수님, 나 믿어. 근데 그게 다야. 이걸 피상적이라고. 수박 겉하기. 속의 내용하고 겉하고 다른 거야. 그건 겉만 번지라. 교회? 나 열심히 다녀. 아니요, 그냥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당신과의 관계가 어떠냐니까요. 나 찬양도 잘한다니. 아니! 예수님과 당신의 관계가 어떠냐? 나 성경도 잘 외워 암송까지 하고 내가 몇 번 몇 독을 했는데 아니요! 예수님과 관계가 어떠냐니까요. 성경의 질문은 그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알고 나도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알고 나도 그분을 알고 잠시 진지하긴 하는데 예수님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 믿고 살지는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한시도 잊지 않아요. 밤에도 통화하고 낮에도 통화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이 있으면 사진 찍고 보내주고 싶고 맛집 있으면 같이 가고 싶고 문자하고 그러면서도 수없이 대화했는데 꿈에서도 보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꿈에서도 예수님 보고 싶어서. 주중에 목사님들을 잠깐 만났습니다. 참 친한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이 얘기를 신앙의 중심, 교회의 중심이 예수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 그거 잊어버리면 우리는 세속가 이렇게. 그 얘기를 막 하다가 제가 저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하늘에서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비가 막 내리는데 하늘에서 비를 내리죠. 내 사랑하는 주님 언제 오시나. 내 눈에 눈물이 흘러요. 사랑하는 주님 언제 오시나. 크게 마음속에 확 하는데 주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새벽 기도 나와서 너무 울었어요. 주님. 여러분 진짜 주님 보고 싶어요. 믿음 얘기는 그게 다예요. 그걸 우리는 피상적. 나는 진짜 예수님 보고 싶어서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눈물이. 여러분 사랑하면 보고 싶어.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야? 나 예수님 사랑한다. 근데 보고 싶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님.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합니다. 위에 천성에 대한 얘기를 쫙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입니다. 이건 역사에 대한 얘기죠. 다윗의 뿌리요 자손, 믿음의 근본 뿌리. 곧 광명한 새벽별. 앞으로 찬란하게 비추는 낮이 오기 전에 비추는 새벽별 같은 존재.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에 고민이 있으셔요. 신앙에 고민이 있어요. 나에게 예수님은 힘이십니다. 반드시 예수님 믿습니다. 천국문에 들어가기 전에 나와 예수님을 물어본다니까요. 어디서부터 여기 왜 들어가려고 하냐. 우리 주님 딱 찾아오셔서 내가 사랑하는 데리고 들어가야지. 여러분 아가서를 읽어보십시오.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싶어서 그게 다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얘기거든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너무너무 보고서 뭐가 나냐? 병이 났다.
너무너무 보고 싶어도 병이 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가?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어도 병이 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병이 났다는 거죠. 나는 그러고 있는 거야. 아니면 나 믿는다. 내가 그걸로 퉁치는 거야. 여러분, 신앙은 그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런.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은요, 항상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흔들리는가? 왜 자꾸 걱정, 근심, 불안이 찾아오면 얼굴빛 보면 안 돼요. 벌써 근심 생각해 봐야 돼요. 뭐가 얼마나 대단한데 내 중심이 흔들리는 거야. 뭐 얼마나 힘들길래 내 중심이 흔들리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 중심이 아니니까. 그 고난 뭐 얼마나 힘들고 아프길래 내 중심이 흔들리는 거야. 중심이 바르지 않으니까 아픔이 너무 크게 다가요. 그렇지 마라.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은 첫 번째 예수님과 예수님이 중심이다. 그러면 예수님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두 번째,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되는가?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모함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는가? 마태복음 11장에 나오죠. 누가 천국에 갑니까? 천국에 누가 갑니까? 그렇죠. 천국에 누가 갑니까? 침노하는 자. 침노라는 말은 뭐냐? 빼앗는 자. 누구나 간다. 나 천국 갈 거야. 이런 사람 천국 내가 볼 땐 못 가요. 난 천국 갈 거야. 아니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침노하는 자. 진격해서 그 자리를 빼앗는 자가 가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갈급함, 갈망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잘한다 못한다 그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 뭐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자칫 좀만 넘어가면 율법 좀 있으면 나중이지.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근데 누가 오는가? 누가 오는가?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 뭐 참 목마른 자,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저는 참 은혜가 됐어요. 들어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요. 근데 두 번째, 그 다음 단계, 목마른. 난 목말라고 있는 거야. 세 번째, 마지막, 원하는 자, 원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가는가? 분명합니다.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천국은 누가 받는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봐요. 그러지 않아.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가? 사모하는 자. 천국을 나는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있는가? 여러분, 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꿈. 사람은 꿈이 있어야 되는데 왜 꿈이 있어야 되냐라고 말을 하면 그 꿈이 그에게 힘이 됩니다.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꿈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몽상이 있습니다. 몽상. 헛된 꿈이 있어요. 헛된 꿈. 여러분, 헛된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인생이 화살같이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금세 다 지나가 버리는데 길지도 않아요. 금세 가버리는데 그 짧은 인생 속에 헛된 꿈, 몽상 잡고 이 세상에서 부유한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우리가 꾸는 꿈은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꾸는 꿈은 진리의 꿈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게 바소자잖아요. 바소. 어떤 지역, 지위, 자리, 위치. 이게 바소. 바랄 망자. 어떤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쓰여지는 단어예요. 사람에게 소망을 주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준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믿음은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소망이 없다.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믿음은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그 소망은 뭐를 만들어낼까요? 믿음, 소망. 그 소망은 반드시 사랑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소망을 만들고 그 소망은 반드시 사랑을 만들기 위해 있어요. 그 처음 시작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소망을 만들고 그 믿음이 소망을 만들어 그 소망이 사랑을 만들어 가는데 뭐가 있냐면 내가 소망하지 않아요. 믿음은 있는데 소망하지 않아요. 그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주님 만날 소망을 갖고 있는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은 소망. 오늘도, 내일도, 오늘 저녁에 잠을 잘 때도.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 숙제를 하나씩 내죠. 매일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늘을 쳐다보라. 사람은요,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해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늘 안 보고 땅만 보고 살아요. 소망이 땅에 있어요, 땅. 아니, 소망은 하늘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소망을 하늘에 두시고 사시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냥 파란 하늘만 봐도 너무 기분이 좋죠. 왜 그럴까요? 인간은 그거 바라보고 사는 존재로 하나님을 만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 넘어 있는 하늘, 천성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 세 번째, 18절로부터 19절, 18절로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세 번째, 주님을 만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뭐냐? 온전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요. 온전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더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립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나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할까?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일부를 제하여 버릴까? 누가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 이런 묵상을 하게 됐어요. 이 말씀 한참 묵상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럴까?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나 중심과 말씀 중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나 중심은 이런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불편.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또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불편. 그래서 내가 불편하니까 어떤 말씀은 빼버리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제쳐버리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불편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거치는 것이 되니까.
왜? 내가 중심. 내가 중심이다 보니 그걸 빼버리는 거예요. 왜? 힘들어. 기도하라. 누가 새벽 기도 만들어서 빼버려. 말씀을 봐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 그 말씀 묵상 빼버려. 내가 필요할 때 읽고 싶을 때만 봐.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빼버려. 또한 어떤 말씀은 내가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그 말씀을 더해버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 그것만 강조해. 내가 중심이 되면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성경 그렇지 않아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이런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 말씀에 맞추어 살아라. 말씀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나한테 거치는 것이 된다면 그거 깎아내라는 거예요. 깎아내서 말씀에 맞춰서 갈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습관이 승질머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서는 자꾸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을 때 그것을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깎아내서 말씀에 나를 말씀에 맞춰서 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그래서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라. 말씀에 합당한 사람. 그런 사람만이 더하거나 빼지는 않는다. 누가 자꾸 말씀을 뺄까? 누가 말씀을 자꾸 더할까? 그거는 나 중심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말씀 중심에 사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요. 내가 오히려 말씀을 핸들링 하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그러지 마라. 우리 성도님들은 빼거나 더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지 말씀. 자, 마지막 하나 더. 자, 말씀 하나 더. 20절로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재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 재림 중심의 신앙생활. 누가 은혜를 받는가? 성경은 얘기합니다.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사도 요한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오.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다립니까? 기다립니다. 난 주님 만날 준비를.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신앙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기다리고 있는가? 안 기다리고 있는가? 자, 우리 주님 만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인생. 자, 결론. 누가 은혜를 받는 사람인가? 자, 결론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또 51절로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참될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준다? 네 가지 말씀입니다. 첫째는 예수는 중심이십니다. 두 번째,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생활. 세 번째, 나 중심 말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라. 다섯 번째, 재림 중심의 신앙생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이렇게 승리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